여러분, 오늘 성자의 귀한 몸이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오늘은 교회를 중일을 앞두고 있는데 마침 오늘에 주어진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다는 안 읽었고 제가 아주 부분적인 중요한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Body of Christ라는 말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유카리스트, 하나는 에클레시아.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헬라어의 유카리스테오, 감사한다는 말에서 온 성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의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과 구별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주셨던 말씀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교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 칼로라는 두 가지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는 말이요, 칼레오라는 부른다는 말입니다. 회당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당을 제공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이라 우리가 쫓겨나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상당히 소망이 있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쫓겨났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밖으로 불러냈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나오는 얘기는 교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밖으로 불어내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를, 오늘 우장로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도록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시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내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속한 겁니다. 그분이 몸을 주셔서 그분이 랜섬으로 우리의 몸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는 그분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성찬을 받을 때 뭐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유령이다, 유령. 그들의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보고 있다고요? 유령, 헛개비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길 교회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는 주님이 부활이 허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몸이 있음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이다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물을 거두어서 고기를 거두어서 땅에 올라와 보니 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밤새도록 흔들리는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느라 지쳤던 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무슨 컵라면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건빵이 있어요? 밤새도록 쫄쫄 굶으면서 정말 생존의 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 그물을 던졌던 그들이 무태 내려오니 예수님이 숯불을 펴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나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필요 누구보다 알고 계세요. 숯불 지펴놓으시고 생선 구워놓으시고 빵도 준비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여 와서 밥 먹어. 저는 그 말씀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주님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고, 때때로 피곤하고 때때로 힘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생각할 때 주님의 그 모습만 생각하면요 마음이 스르르 녹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빵도 집어서 주셨습니다. 생선도 집어서 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마 그들에게는 말도 못하는 그 경이로움,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배신했던 그들을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에 그냥 놀래갖고 감히 누구 하나 손 내밀어 생선 집는다, 빵 집는다 생각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떼어서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누어 주세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을 때도 있지만 이것이 내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음식이구나 느낄 때 있죠. 바울은 오늘 그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내가 너희를 밖으로 불러냈다, 그거 잊지 마라.
아마 제자들은 평생 가면서 부활의 주님이 주셨던 그 몸을 잊지 못했듯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을 넘어선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몸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에요. 오르가나이즈 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르간, 기관이에요. 유기체예요. 생명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조직이다. 그건 오르가니제이션이죠. 자선기관과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 약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지체를 생각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비유하고도 너무 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지체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체는 뭡니까?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체는 하나일 수 없어요. 지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12장의 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은사는 각양각색으로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몸의 지체가 다 다르듯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성령의 은사는 다 다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마음에 두십시다. 다른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사람은 콧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도망갈 거예요. 그죠? 괴물이다. 어떤 사람이 오는 입만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어떡합니까? 괴물이다. 우리에게 눈, 코, 입, 귀, 손, 발, 이 지체가 다 다르고 기능을 다 달리하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이 하나의 지체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들어도 웃기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소녀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말되는 말입니까?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제 더 나가서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쓸데가 없어.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삽니까?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는 더욱더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모자라는 지체에게는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소속되고 있는 지체들의 얘기로 생각하십시다. 어떤 지체들은 덜 명예스럽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은 내팽개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입혀주고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주고 더욱더 풍성한 명예를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만의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역도 선수 데려다 놓고 태권도 선수 데려다 놓고 힘센 장사들만 데려놓으면 되죠. 바울이 이렇게 쉽게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아니다. 지체 가운데는 약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지체들도 있다. 그런데 그 지체를 더욱더 돌보는 게 그게 교회다. 그게 몸이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해주셨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분열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고통도 함께, 기쁨도 함께.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잠시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게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신명기 7장 26절 읽어보면서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집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뭘까? 그거 끌어들이면 다 망한다. 뭘까? 잠언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집에 그리스도의 몸에 끌어들이면 다 망한다. 참을 좀 더 읽어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교만한 눈. 여러분, 눈은 뭡니까? 눈은 사람들이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엘리멘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눈을 보면서 야, 저 사람에겐 총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교만한 눈과 반대되는 게 뭐죠? 자, 이쪽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눈, 거짓말하는 혀, 이쪽에는 참말하는 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이쪽은 생명을 살리는 손, 악한 계교로 꾸미는 마음, 선한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고 치닫는 발, 평화를 전하는 발.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위에 세 가지 보세요. 눈, 혀,
손, 그 다음에 중간에 마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발, 거짓 증거, 친구사 이간.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눈도, 손도, 발도, 입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해 보면서 혀하고 거짓으로 증거하는 거, 친구 사이를 이간이라는 말을 같은 색깔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구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랍비가 하루는 하인에게 부축간에 가서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오너라 했습니다. 근데 그 하인이 그 고기를 사갖고 왔어요. 그 다음날은 이젠 가장 맛없는 고기를 사오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인이 가져온 고기는 어저께 샀던 고기와 같은 겁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슨 고기일까요?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그리고 가장 맛없는 고기. 근데 두 개가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이 고기는 가장 아주 좋으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고 또 나쁘면 그보다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괄호에 뭐를 넣을까요? 예? 혀. 어떤 분 맞히셨어요? 그분은 오늘 가셔서 소고기 혀 사셔서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근데 나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에 보면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이고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혀. 요 혀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몸에 각 지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같은 지체가 정반대의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일날 온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왔으리라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의 집에 나갈 때는 주님이 미워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리고 뭐만 바라봐요? 주님은 은혜만 구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지체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게 극악스러울 수도 있고 좋은 것을 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지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 혀가 나를 죽음으로 인도했단 말입니다. 이 손이 나를 죽음으로 인도했단 말입니다. 이 눈이 죽음으로 인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체를 이제는 예전 스타일로, 예전에 썼던 혀, 예전에 썼던 손, 발, 눈이 아니라, 귀가 아니라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한다. 몸이 달아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 가지고 있는 혀가, 이 가지고 있는 눈이나 귀가 어떻게 쓰이냐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의의 연장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교회 총회를 준비하면서 목사에게 가장 힘든 거는 우리의 지체들 중에서 어떤 지체가 올해 어떤 일을 감당할까? 차라리 제가 이서돌과 바둑을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봐도 걸리고 저렇게 나봐도 걸리고, 이렇게 나봐도 안 되고 저렇게 나봐도 안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교회 총회라고 하면 우리 지체가 다 참석해야지.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 안 하고, 그거 총회 아니에요. 그거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마음을 놓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체가 다르다고 다른 몸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기능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도록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따라 우리가 기능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내게 어떤 기능을 주셨구나.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요. 오늘 예배 마치면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구애하겠습니다. 구인하겠습니다. 2019년도 라구나 힐즈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내가 전도부장으로 일하겠다. 내가 암만 나를 봐도 난 전도를 잘해. 내가 앞만 봐도 나는 사람들하고 사귐성이 많아. 싱글벙글 가서 붙임성이 있어. 그런 분은 누구라도 좋아요. 제게 와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어보실래요? 손 들어보세요. 시작. 오상학 집사님, 오상학 집사님을 전도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 근데 오상학 집사님 너무 열정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남성교총에 가서 우리 이영범 장로님 에이리 썸띵이에요. 참 어느 교회 남성교장이 에이리가 넘은 분이 남성교장 되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제가 우리 이영범 장로도 한번 박수 쳐주세요. 어디 계세요 장로님? 그런데 제가 장로님 딱 서니까 한편으로는 장로님 서포트할 든든한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 저렇게 연장자이신 장로님이 회장으로 됐으니 든든한 총무가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해 주세요. 딱 했더니 누가 손 들었을까요? 조금 전에 손 드신 오상학 지진이 손을 드신 거야. 박수. 저는 라구나 힐즈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겠다. 마음 먹는 분들이 오늘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름이 혹시 빠졌으면 목사님 나 여기 넣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야, 사도 바울이요, 무슨 의학 공부를 안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얘기들만 골라서 하시는지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런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이라는 말은요, 남다르다는 뜻이에요.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이 분야는 extraordinary, 뛰어난 은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딱 보면 어떤 분은 정말 웃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 웃음을 딱 보면요, 제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웃는 데는 extraordinary, 남다른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데 은쟁반에 금사과가 굴러가는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오늘 하는 찬양대 멸망치 않고 제가 그 곡을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들어도 가슴에 이렇게 다와가요. 우리 하는 찬양대는 남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정도라는 말은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남보다 막 뛰어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가고 바른 관계를 형성해 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신령한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요,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내게 주어진 은사가 이거라면 그냥 다 쓰면 돼. 힘쓰면 힘을 더 주십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다고 하는 정직한 마음이에요. 신실한 마음이에요. 나눠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바나바는 자기 것을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어떻게 내놨을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내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열성이라는 말은요, 오지사님 같은 분이에요. 뭘 원하십니까? 예, 저요. 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시키잖아요. 그 선생님 누가 시킬까요? 자, 오늘 우리 미화 시간이 있는데, 환경 정리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할까? 그러면 어떡할까요? 애들이 저요. 그런 아이들이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성이라는 말은 신속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미루지 않는 것.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제가 지난 연말에 아들로부터 에어프라이라고 하는 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을 제가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구워받았어요.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아들이 사줬는데 모르고 종이를 깔았더니 종이가 타더라고요. 불날 뻔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에어프라이라는데 있는 대로 하는데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자, 고기를 좋은 걸 사셔야 합니다. 사셔서 올리브유를 그 고기다 묻히시고 몬트리올 솔트를 딱 짜자자자 하고 딱 넣어서 하는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 해야 될까요? 에어프라이를 예열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웠는데 세상에 난 이보다 더 맛있는 고기가 없다. 예열이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안에 예열이 뭐예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늘 찬양 때도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언제부터 여러분 결정이 됩니까? 이미 집에서 나서기 전부터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를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열을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날 찬양은 놀라운 일이 됩니다. 콘서트를 앞둔 반주자는 피아노 앉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앉아서 몇 번이고 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예열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저는 이것을 예열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열을 가하고 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교회청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함께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는 그 몸의 지체인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걸 하나 소홀함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